복음 10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동안에 터키에 붙잡혀 있던 앤드루 브런슨 목사님이 석방되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브런슨 목사님은요, 가족이 전체 다 1993년도에 시작해서 23년 동안 선교사로 터키에 살면서 작은 현지인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둘은 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던 중 브런슨 목사님은 2년 전에 터키에 있었던 그 쿠데타 시도 기억나시죠? 이것과 연관이 되고 또 테러 단체를 지원했다라는 그런 얼토당치 않는 그런 혐의를 받게 됩니다. 터키 정부는 여러 차례 있었던 재판에서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이 목사님을 유죄 판결을 내려서 감금했습니다. 자, 목사님은 아주 좁은 감옥에서 21명의 죄수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슬람교 죄수들로부터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체중이 50파운드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셨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브런슨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렇게 체포되어서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터키 정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터키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2달 전에 브런슨 목사님을 억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터키 장관 2명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동결시켰어요. 그리고 터키에서 나오는 그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시켰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터키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 이 터키의 환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터키 정부는 지난 12일 브런슨 목사님을 석방시키고 본국으로 돌려보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이번 일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항상 평탄한 길만은 아니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대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브런슨 목사님이 석방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브런슨 목사님은 터키 내부의 그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 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복음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금되었을 때에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66명의 미국 상원 위원들이 터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함께 이렇게 합력을 했는데 자기의 신앙을 표현했을 뿐인데 그것을 반정부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밝히는 그런 편지였어요. 자, 상원 위원들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장관도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개입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부통령도 여기에 힘을 합했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들어서 석방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터키 대통령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억류된 자기 나라 시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더 크실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온통 우리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모든 것이 물론 평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반대로 신앙의 길은 좁고 또 어려운 길인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기면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도 순결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있어서 순결을 유지하는 그 삶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요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셔서 장래의 사역을 위해 훈련시키시는 마태복음 10장 내용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정하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시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보내셨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대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양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해결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 사명을 받들고 길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한두 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초반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길을 잃은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로 보내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야말로 정말 이리때 가운데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양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얼마나 위태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양이 이리때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까마득한 상황을 말합니다. 양은 날카로운 이를 번덕이면서 달려드는 사나운 이리떼에게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대적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을 곱게 대해주지 않습니다.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고자 하는 그런 공격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인터넷에 올려진 뉴스를 보면서 한 번씩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댓글을 달았는가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 미국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지금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문득문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 스스럼없이 주장하고 신앙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을 인류의 가장 무서운 적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상상 바뀌죠,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지성을 파괴하는 암이라고 해요. 그리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악이라고 그렇게 댓글을 남기는 것을 여러 번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신앙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종교의 종이 되어서 그 아래 신음하고 있고,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다 하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댓글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신앙적인 글을 하나씩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엄청납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고 비웃고 또 무시합니다. 한마디 신앙적인 댓글을 남겼다가는 사방에서 달려드는 이리떼에게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런 빗발치는 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기독교 신앙의 그 견고한 기반 위에 세워졌던 이 나라도 이제는 급속하게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런 악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스승이신 자기와 같은 제호를 받는다면 이거 당연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네, 감사합니다. 이 구절에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어요. 바알세불은 악령들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누굽니까? 악령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사탄이죠. 자,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향한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악하고 악한 그런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그 영적인 가족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게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전도를 하러 떠났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그리 큰 박해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장래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이었어요. 본격적인 그 교회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로부터 불과 몇 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성도들은 정말 불과 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요즘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이런 핍박의 불길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참으로 강력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기 싫어해서 그들을 옥에 가두었죠. 그리고 제자들을 신문하고 협박하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때문에 무서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피신해서 그 일대 전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한 곳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며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핍박이 불같이 일어난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죠. 예. 그런 영웅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런 위험에도 불사하고 들어가야 하죠. 하지만 주님의 그 기본적인 그 교훈의 말씀은 한 곳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해 보니까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 재림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훗날 제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내다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권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은 지금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가운데 힘차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이 인류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안정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신앙의 자유가 많은 부분에서 보호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처럼 그리 극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살려 할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습으로든지 미움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세상의 이런 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뱀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뱀을 통하여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 뱀이 항상 악의 상징으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로부터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흔히 이 뱀을 지혜로운 동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음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자, 각가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대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와이는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우선으로 하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일날에 하루를 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요,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이런 어려운 선택을 기꺼이 해야만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더 수고스럽고 더 힘든 길이라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우선으로 해서 이런 생활상의 결정들을 내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이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 온 세상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년간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그 후에는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나중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직도 훈련 중에 있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죠.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순결이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제자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아는 지혜는요, 신앙적인 순결과 정조를 지키려는 그 결단이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분명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그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요, 신앙적인 순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한 이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순결하라라는 그 말씀 이걸 하신 그 때에 이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자, 외식은 무엇입니까? 속과 겉이 다른 것이죠. 속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고 또 사역의 회방을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겉으로는 타성에 젖어서 종교인의 그 모습을 유지하고는 있지만은 속으로는 이 신앙의 실상을 잃어버리는 이 위험,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는 교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이 순결은요, 압력 가운데서도 신앙의 기준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순종을 가리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의 자세를 뜻하지요. 자, 순수한 동기로서 주님의 일에 임하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된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해를 옥에 갇혀서 생활했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 차례 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기 위해서 강과 바다를 건너면서
여러 번 배가 파손되기도 했고요. 또 강도를 만나는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장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신앙인의 순결한 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큰 신앙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선택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던지는 압박 가운데서 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대하는 어떤 어려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비극적인 결과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엄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4년 전에 어느 한국 청년이 이라크에서 일하다가 그만 알카에다 테러 단체에 붙잡혀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신학을 공부했고 또 아랍어를 전공했어요. 왜냐하면 이 중동 선교를 꿈꾸면서 이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직장을 잡아서 이라크로 출발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사역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이 테러 단체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신문 받는 것이 영상으로 소개되었어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는 이 청년은 나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죽음에 다가가는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그 공포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그 청년의 모습,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는 이해해주고 또 얼마든지 가슴 아파해야 할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이 청년은요, 기독교 선교사라는 이유로 알카에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알카에다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 청년을 죽인 이유는 이 사람이 기독교 선교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죽은 그 경위는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데반과 같은 그런 순교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으니까, 그렇죠? 도리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정말 감명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떨면서 이 애원을 하는 것을 그런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자기의 신앙은 지킨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 정말 그 두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킨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청년은 정말 순교자의 그 값진 죽음을 죽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은 원하지 않았지만은 또 예상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언제나 내려놓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은 또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시대에 참새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싼 값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한 아사리온이라는 이 금액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 2불 정도, 1불 50전 2불 정도 되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에 1불 정도. 참새를 여러분 잡아서 틀을 뽑아 놓으면 그 고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새 중에서도 정말 가치 없는 미약한 것이 바로 참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마리라도
결코 의미 없이 죽지는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참새를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더 귀중하게 보시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많은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람에게서 받는 그 수모와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 악한 이 세상이 자기 제자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시는가? 완전히 보호해주시면 될 텐데 왜 이 세상이 자기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은 희생이죠. 희생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먼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직 그 길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안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며칠 전 수요일에 김병욱 성도님 밤중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50대 후반으로서 건강하고 운동도 잘 하시던 분인데 어떻게 갑자기 세상과 이별을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동생 되시는 분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자신도 아직 오빠가 죽었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김병욱 성도님은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지만은 때로는 쉽지 않네요. 그렇게 자신의 그 신앙적인 갈등에 대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에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래오랫동안 이 땅에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애착심을 가지고서 더 많은 만족을 누리며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겁니다.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영원한 것에 시선을 맞춘 후에 우리가 이런 타협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인 순결이라는 것은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일시적인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순결입니다. 어제 우리 부부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것,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병욱 성도님이 소천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잠시 내려놓고 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온다면 아무런 미련 없이 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우리가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것은요, 이렇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마음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사명을 제자들의 어깨에 짊어지워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이 사역의 어려운 고난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마치 양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도들의 희생으로서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또한 자신의 복음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제갈기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하고 또한 순결해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나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의 압력 가운데서도 타협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신앙을 가리킵니다. 내 자신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순수한 동기로서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자신을 먼저 지켜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된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가장 미약한 참새 한 마리를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